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사오니 우리 각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장을 찬양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간 주춤했던 우리 광주 지역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불편하지만 끝까지 모범을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확산된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무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다시 영상 예배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7월 1일 광주시는 이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 수요일 밤에 임시당회를 긴급히 열고 주일 예배, 교회학교,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잠정 중단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면 예배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홈페이지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일 새벽 예배 교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새벽 예배 영상 자료를 통해서 형편에 따라 새벽 기도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 감사 예물을 비롯한 11조 헌금 그리고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계좌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를 갖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실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 주보에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대행진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여기 함께 우리 모든 동참하시는 분들 읽으시면 그 읽기표를 사무실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서 어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와서 우리 주일 예배를 비롯한 또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영상을 잘 참고하여서 가정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광주 무등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해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기업 스데반 정보에서 맞춤형 홈페이지로 제작해 3개월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홈페이지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광주 무등교회라 검색하시면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큰 사이즈의 메인 슬라이드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팝업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야 할 전달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모바일 기기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디서든지 쉽게 접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메뉴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교회 소개, 예배 찬양, 선교, 다음 세대, 양육 훈련, 나눔과 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를 보시면 교회 전반적인 소개를 하므로 누구든지 쉽게 무등교회를 알아가도록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인사말과 광주 무등교회의 목회 비전, 교회 발자취와 더불어 특별히 사진으로 보는 무등교회라는 36년 동안의 무등교회 사진을 기록해 교회 역사를 쉽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는 교역자, 직원, 장로님들을 알 수 있게 했으며 교회 조직도와 예배 시간 안내, 교회 차량 안내, 교회 시설 안내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찬양 메뉴를 통해 주일 예배 영상과 찬양 등을 보실 수 있으며 찬양대 게시판을 통해 찬양대원들의 교제가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선교 메뉴는 국내 전도부와 해외 선교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있는 곳을 기록해 그들의 기도 제목과 현황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대 메뉴를 통해서는 각 부서별 소개와 게시판을 신설함으로 글과 사진 등을 올려 활발한 교제의 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양육과 훈련 메뉴에서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교제 메뉴를 통해서는 주보와 교회 소식, 교우 소식 등을 전하고 자유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새가족 안내를 함으로 한 공동체로서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행적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과 세례 증명서, 교인 증명서 등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경영하는 모든 산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는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속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의 여정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거든 반드시 그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3대 절기가 어떤 절기죠? 첫 번째로 이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기는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고하여 첫 열매, 추수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곡식을 저장하여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그 곡식을 먹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거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어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드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는 이 맥추절은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농경사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를 왜 지금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제정하신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를 짓게 될 때 첫 열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산업사회 또는 기계화로 이렇게 우리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상반기 동안 직장 생활하는 것, 산업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미 농사를 짓게 하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 이미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저장하여 먹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가 저 바알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아 살아가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나를 데려가달라라고 이와 같이 죽기를 간청하며 투정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기에는 영 못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 배 밑바닥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반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겠느냐며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수많은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 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죄수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 기꺼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매질을 당하고 갇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엎드리며 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이러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또 한 사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에요. 왜 이 하박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나도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박국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박국의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의 심정을 그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그가 있지만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하박국이 17절에서는 급반전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이하, 우리 17절 이하 18절의 내용을 함께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유명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이 고백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박국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는 그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내 창자는 흔들렸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전쟁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급반전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의 감사, 그리고 때문에의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만약의 감사가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적인 수준이 낮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때문에의 감사,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수준이 낮은 감사이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수준 높은 감사이지요. 바로 이 감사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비록 모든 환경은 없고 없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하박국은 처해 있습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이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클라이맥스의 그 고백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이 1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침내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준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지금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곡식을 뿌려 수확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여서 두고두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지키실 것이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6개월, 아니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결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꽁꽁 묶여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박국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평소처럼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는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8장을 찬양하십시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고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말을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족들끼리 축복의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가족들끼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 교통하심이 하박국이 들려준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